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 묵상했던 6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되시고 예수님이 드리신 화목 제사야말로 진정하고 온전한 제사다라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하는 부분은 히브리서에서만 볼 수 있는 참으로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참되고 온전하신가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이란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잘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훗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14장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물리칩니다. 그 물리친 직후에 이제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 14장 이야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일 때 여기서 살렘이라는 지역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렘 지역의 왕으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거의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말을 제외하면, 거기서 언급되는 걸 제외하면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것 이외에는 등장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잠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전체에서 정말로 잠깐 등장하는 이 짧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가 보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담겨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을 때도 멜기세덱은 정말로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배경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특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 독특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의 기원을 알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또 신비로운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유사성을 보았고,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구나, 참된 제사장을 예비하는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또 독특했던 이유는 4절에 담겨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주목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 11조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나눠받을 유산이 없었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대신에 이제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게 됐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직접 자기의 몫과 유산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를 거둔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레위 지파는커녕 아브라함의 족보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족보에서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에게 최초의 11조를 바치고 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그 의미를 매우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는 물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멜기세덱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제사장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성경에서 드러난 멜기세덱의 특별함을 짚어내면서 11절에서부터 13절에 걸쳐 유대인들의 제사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를 논증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차, 즉 두 가지 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레위 지파의 계통, 아론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축복을 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멜기세덱의 계통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아론 계통의 제사장으로 드려지는 제사만으로, 즉 이스라엘의 제사, 유대인의 제사만으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계통의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제사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의 제사가 온전치 않다는 게 분명해진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완전한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화해를 일관되게 주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온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과 수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각자가 선택한 방식과 가치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방식과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매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돈에 매진을 하고요, 누군가는 능력에 매진을 하고요, 누군가는 인간관계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미 가장 온전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참되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단 말씀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함은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참되고 온전한 것과 불완전하고 때로는 거짓된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한 것,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또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